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는 텍사스에서 우리 정우선 선생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시차에도 불구하고 또 단잠을 이루게 해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모처럼 저희가 쉬기 위해서 예약을 잡지 않았지만 또 우리 하늘마을에 전화가 안 돼서 우리 당일 체험 코스에 무작정 믿음으로 나오신 우리 두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두 분의 그 소원하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잠깐 일어나십시오. 우리 환영하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소개를 좀 하자면요. 네. 한강 유튜브에서 나오는 방송 하나도 안 빼고 네. 보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꼭 오시고 싶은 아이고. 아니지만 네. 여기 공연의 원리들도 배우시고 네. 한강 분위기를 체험하고 오셨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하늘마을 TV, 유튜브에서 방송을 다 들으셨으면, 아마도 그 이마에 하늘마을 인이 딱 찍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가 예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또 그 다음에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사상과 성품과 목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성령은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물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때로는 자녀가 잘 되거나 또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름을 얻는 것을 잘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힘이 오면 죽어가던 사람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참 귀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대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연히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예정하셨고
이 세상에 나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받도록 예정하시고 택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네. 어떤 사람만 예정되고 어떤 사람은 예정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세상에 나게 하신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기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구속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품성을, 그 형상을 다른 말로 품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그 도덕적인 형상, 다시 말해서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인류의 장자로, 인류의 맏아들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 가운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위대한 목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맏형님이신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동생들도 다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또 그리고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까? 네,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자, 빌립보서는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2쪽. 자,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권능을 행하실 것인데 사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만물을 우리 사람에게 다 복종케 하셨다 그랬어요. 아직 그렇게는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장차 오는 이 세상에서는 모든 만물이 창조 때에 아담에게 다 순종했던 것처럼 다 복종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장차 오는 세상에서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만물이 하나님께 다 복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권능과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큰 역사를 행하시는데 보니까 우리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가 옵니다. 우리 썩을 몸이 불멸의 몸을 입고 올 때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썩을 몸이 영광의 옷을 입을 때가 오는데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육신이 예수님의 그 영광의 육신처럼 변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이제 이 세상의 그 육신을 버리시고
그 영광의 몸을 입고 이제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나 또 예수님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왔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영원히 사실 수 있는 그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을 하셨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비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줘도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들,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우리 마음속에 올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또 위로가 넘치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병든 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몸을 땅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썩게 영원히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오실 때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다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이제 이 말씀도 참 중요한데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 성경을 찾는 좀 번거로운 있지만 여기 요한일서 3장 2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자, 3장 2절을 읽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예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 다음에 장래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은 아직 계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가 그분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비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우리도 그분과 같이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변화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기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냐. 참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 우리의 품성도 변화되고 우리의 썩을 몸도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고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변화된다.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제가 이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창조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셔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형상과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 맏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을 구주로 세워놓고 그분을 이 세상의 인류의 모본으로 세워놓고 그분의 사신 그 삶과 그분의 가신 길을 모든 사람들이 따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까? 제가 이제 우리 딸 시집 보낼 때 보니까 제가 우리 이제 시운의 동산 방태환 원장이 사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정말 순수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청년을 데려다가 주말 부흥회를 시켰는데 우리 지선이가 우리 이제 샘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 성경 이름은 샘입니다. 그런데 이 샘이 이 방사방을 보더니 반했어요. 나중에 이제 둘이가 어떻게 좋아하는지 나중에 가만히 이 녀석을 보니까 말하는 태도나 음성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방서방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살짝 질투가 나려고 그러죠. 근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닮고 싶고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날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 만물 중에 뛰어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 천사들보다 더 많이 닮기 때문에 천사들이 구원받을 자들을 성기라고 보냄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장차 오는 세상에서는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요. 구원 얻은 자들이 천사들이 섬김을 받아요. 왜 그런가? 인간에게 어떤 특권을 부여해서 그런가? 아니면 이제 특별한 어떤 지위를 줘서 그런가? 그런 것보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학교에서 예수님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가 변화되는 것이다. 예. 근데 어떤 분이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 말씀이 참 와닿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가장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쏙 들어가서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내 자신을 다 나타나게 하고 드러내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수술대에 올라가면 다 암덩어리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완전하게 재창조함을 주시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다윗이 드린 기도였어요. 다윗의 기도는 얼마나 깊었는지 몰라요. 우리 시편 32편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2편. 여기 시편 32편. 시편 32편, 구약성경 823쪽입니다. 시편 32편. 시편 32편.
자, 1절부터 6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32편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여기 이제 허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패샤라는 얘기인데 반역, 범죄, 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여기 사함이라는 말은 들어 올리다, 가져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범죄한 죄, 반역한 죄, 이런 죄를 주님께서는 들어 올려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죄를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라고 했을 때 이 죄는 하타한데 이게 뭐냐면 표적을 빗나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활을 딱 쐈는데 그 화살이 날아가다 중간에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죄를 가려 주신다는 건 이거예요. 이웃에게 잘못했고 뭐 율법을 범했고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것, 내가 장로답지 못하게 산 것, 내가 목사로서의 표준을 요구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모든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다 죄예요. 그래서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여기 그 아온이라고 하는 정죄, 이건 뭐냐면 우리 그 마음이 이렇게 사악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그 지팡이의 끄트머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듯이 이렇게 그 죄로 확 기울어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제가 32편 읽으면서 이런 복잡한 설명을 하냐면 여기 5절에도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허물, 죄, 죄악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32편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세 단어는 허물, 죄, 죄악은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온전한 회개를 하도록 했는데 그날에 회개하지 않는 자는 회중 가운데서 끊쳐짐을 당할 것이라 그렇게 경고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하늘 법정에서 마지막에 인류를 위한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도말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전하게 용서를 해주시냐면 우리가 율법을 범한 죄진 아니면은 우리가 그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죄든 아니면 우리 품성이 왜곡된 품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급한 성격, 어떤 사람들은 불같은 성격, 자제할 수 없는 성격, 억제할 수 없는 어떤 식욕,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이게 뭐냐면 다 우리의 품성에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아온이라고 하는 죄악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변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맨날 이 난쟁이 키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우리의 품성이 왜곡되어져가지고 자꾸 되돌아보고 자꾸 견눌질하고 자꾸 넘어지는 그런 품성들, 우리가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어떤 명령을 주실 때 그 명령에 대하여 100%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불순종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내어놓고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용서라는 게 실제적인 경험이 되어야 돼요. 그 용서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아브라함의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 야고보서 2장을 읽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일을 많이 행했어요. 이스마엘을 취해서 좀 아들로 삼아 보려고 하고 또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이방의 왕에게 누이라고 속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노년의 120세에 시험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까지도 순종했을 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응하였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그게 실현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자기 생명 같은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까지도 제단에 드리라고 하면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 의롭다 하심이 응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표준에 도달했다 이 말입니다. 그가 그 아들의 형상과 같이 변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참 우리 품성의 변화의 역사는 놀랍고도 기이합니다. 저는 그 스가랴서 12장 8절을 읽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또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나 몰라요. 우리 스가랴서 12장 8절로 가겠습니다. 스가랴 12장 8절. 네. 스가랴서 12장. 자, 여기 스가랴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구약성경 1324쪽이에요. 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여기 보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시고 그 다음에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를 입고 마지막에 이제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때 그때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하리니 그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거민을 보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거대한 골리앗과 맞서기 위해서 그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성령을 의지하고 변화되는 자들은 그 중에 약한 자가 누구 같겠고?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누구와 같고?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이상은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복음의 이상은 무엇이냐면 그날에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와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그냥 이렇게 무거운 기별이 아니라 놀라운 기별이에요. 놀라운 기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주님, 저는 온전히 주님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는 온전히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온전히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 변화된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뭐 폈으니까 한 절 더 읽고 넘어갈게요. 여기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고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마지막에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제가 불장난을 좀 해봤는데 이 불장난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산을 태워 먹을 수 있어요. 이제 옛날에는 이 깡통에다가 이렇게 그 숯불 담아가지고 막 보름날 되면 막 돌리면서 이게 지부리 놀이 한다 그러죠. 그거 하고 막 돌리고 막 딱 부닥쳐가지고 누구 게 센지 막 이기고 막 하늘에다 막 던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한 번은 제가 혼자 이렇게 놀다가 심심해요. 그래서 산에다 낙엽에다가 불을 한번 질러봤어요. 그 불을 딱 질르니까 이제 이만큼 타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 타면 딱 끄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만큼 타면은 또 이제 더 이상 타면은 또 끄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이렇게 이제 불을 질러놓고 좀 구경을 오래 했더니 막 이게 막 갑자기 확 타오르는데 막 정신없어요.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급하니까요, 잠바 벗어가지고 막 그냥 정신없이 해가지고 겨우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제가 잠바 안 벗어서 잠바를 희생하지 않았더라면 그 불을 못 껐을 거예요. 이렇게 그 불을 놓다 보면 이제 이 불이 순식간에 큰 불이 되는데 한 번은 또 이렇게 그 곡식 그 벼 수확을 하고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낫갈이라고 그러나요? 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단을 쫙 쌓아놓잖아요. 쌓아놓는데 그 이제 어떤 집덤불에다가 불을 한번 이렇게 탁 붙이니까 정말 잘 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불 놓는 취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도 또, 이거 금방 다 탔던 것 같아가지고 또 막 허겁지겁 또 껐죠, 이제. 그러니까 불 놓고 허겁지겁 끄고 절대 본받으면 큰일 납니다. 이 불장려하면 안 돼요. 근데 마지막에 이 성령의 역사가, 나무 가운데 화로를 놓으면 나무가 잘 탈까요? 그 다음에 곡식단 사이에 햇불을 놓으면 곡식단이 잘 탈까요? 그래서 제가 나무에다 막 불을 지르고 이 곡식단에다 불을 질러봐서 하는데 이게 순식간에 타버려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불이 일어날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불은요, 우리 심령에서부터 점화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마음에 불이 붙어야 돼요. 근데 그 거룩한 불이 와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때에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할 줄을 알고 약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50일 전에 예수님께서 이 그 다락방에 제자들이 도마를 제의한 제자들이 거기 다 이렇게 숨어 있었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천사들을 통해서 통보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서 방문 잠그고 꼭꼭 숨어 있을 때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먼저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밤에 뛰어가서 이제 녹화하고 들어갈 때 그때 예수님이 그 보이지 않게 딱 따라 들어가셔서 그들 앞에 딱 섰어요. 그러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다시 그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회개의 경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성령을 받을 때 제자들이 구약에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애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할 것이 그렇게 다 그대로, 네, 시기와 장소와 돌아가시는 방법과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이런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봤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되었고 그분은 그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그들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왔는데 각 사람에게 그 오순절 성령이 마치 그 불의 혀가 임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이 방언을 할 수 있는 그 혀 모양의 그런 그 불같은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임하게 될 때 그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냥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자기 것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누고 통용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이 한 심장으로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찬양하고 때로는 뭐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옥에 가셨을 때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들, 그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중병 가운데서 일어나고 그래서 성전 비문에 앉았던 안중뱅이가 일어나서 뛰고 찬양하고 걷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8년 된 중풍병자에게 안수하니까 중풍병이 낫고 그 다음에 또 죽어있던 도루가에게 가가지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이렇게 세우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일어나고 기록되었는데 그게 그 예루살렘에 불이 온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그 예루살렘 거민들을 보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이제 이게 미리 스가랴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뭐 한 500여 년 전쯤에 이제 스가랴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언 가운데 보니까 그날의 예루살렘 거민들이 약한 자도 다윗 같고, 그죠? 그 거대한 대군을 무찔렀던 그런 그 다윗 같고, 그 다음에 다윗 족속은 누구와 같고? 하나님 같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배운 이 사람들이야말로 12사도들이야말로 왕족 아닙니까? 다윗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 받은 그 120명의 사람들이 다 다윗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니까 하나님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드디어 그들을 뭐라고 안디옥 교회에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승천하고 하늘로 가셨는데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의 품상 가운데서 그들의 생애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교인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다. 네. 저 사람들도 작은 예수다.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이걸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이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스가랴서 10장에 있는 말씀, 스가랴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가랴서 10장은 참 놀라운 이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1절부터 몇 절을 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큰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사실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범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우리 성경에는 이제 봄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요 팔레스틴의 기후는 우리하고 좀 반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3월, 4월이 봄이에요, 그죠? 3, 4월에 비가 와서 이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해요. 근데 가을비는 언제 오냐면 이제 10월, 11월 달에 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곡식이 다 자라나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성령의 역사를 성경은 2번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 번은 오순절 성령으로 성취되었어요. 오순절 성령 때 성취된 것은 하나의 마지막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오순절 성령이 이른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성령이 일어날 것을, 성령의 운동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는데 이것은 이제 늦은비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봄비 때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늦은비 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읽으면 돼요. 네.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봄에 늦은 비가 오니까 또 봄에 추수를 해요. 이건 이제 추수를 위한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이 준비시키는 그런 이제 성령의 역사가 늦은 비인데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비를 구할 때 마치 여기는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의 무리로 비유했어요. 양의 무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푸른 풀이 있어야 돼요. 많은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봄비 때에 소낙비를 주시는 여호와께 구하면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니까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참된 목자가 없을 때는 어디에 가서 이 운명을 물어보냐면 드라빔에게 물어봐. 옛날에 이 드라빔은요 사람 모양을 한 집안에다가 이 섬기는 이런 가속신 같은 그런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들에게 가서 물어봐요. 그 사람들이 자기 그 장래가 궁금하면 사주팔자 보러 가죠. 우리 처녀 총각들이 만나가지고 사주팔자 많이 보러 가죠. 그 다음에 또 우상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신당에 가서 물어보고 우상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복술자들인데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드라빔에게 물어보고 복술자에게 물어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사단이 이 드라빔이나 이 복술자들을 교회 안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이거 식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당들이 하던 짓을 교회에서 하고 우리 영적으로 좀 분별력 있게 봐야 돼요. 교회에서 막 부흥회 한다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이거 무당 구슬하는지 부흥회를 하는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런 그 복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제가 그 중학교 때인데 친구가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대. 근데 이제 한번 와보라고 그래 갔어요. 그랬더니 부흥 강사가 내가 택시를 타고 오는데 내가 이 택시 기사를 보고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할 것을 자기가 쭉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유 저건 점쟁이가 하는 건데 저 부흥 강사가 교회에 와가지고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교회에 점쟁이가 왔구나. 이게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이게 큰 문제예요. 이 드라빔이나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거 우리 영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봐야 돼요. 정말 귀 있는 자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거짓 예언을 내어놓아요. 여러분 예언 해석처럼 갈래가 많고 예언 해석처럼 이 문제가 많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예언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른 길로 이끌어요. 맞죠? 전부 다른 길로. 예. 이거 참 심각해요. 이거 시대적으로 지금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에서 양떼들이 흩어져 있는데 목자가 없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목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에스겔서 34장이며 또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뭐 소경된 자가 예수님께 치유받고 막 교회에서 출교당하고 쫓겨나고 그러면서 막 공의들인 의회에 소환되어가지고 신문당하고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예수님도 그 사람을 보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서 그 영혼에 대해서 이 거짓 목자들이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눈물 어린 말씀을 하신 것이 뭐냐면 선한 목자다. 근데 목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 양떼들이 꼴을 먹지 못해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섭취하지 못해요. 은혜를 받지 못해요.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이 사악한 구덩이로 멸망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 그것에 대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때 주님께서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광신이 평만하고 드라빔들이 거짓 꿈을 말하고 복술자들이 거짓 꿈을 말하고 백성들을 거짓으로 위로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성령이 필요한 때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밭에 채소를 먹을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눈이 띄어지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3절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이 거짓 목자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수염소들에게 이 벌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수염소는 아주 고집이 센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에 준마와 같게 하리니. 그런데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아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유다 족속이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주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는 영적인 유다 족속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에 준마와 같게 하리니 그랬어요. 준마.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첫째 인을 뜰 때 흰말이 나오는데 그 흰말이 면류관을 쓰고 그 다음에 손에 활을 들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랬어. 그런 준마와 같은 그런 백성들이 사도시대에도 있었지만 온 세상을 달리면서 그 승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죄로부터의 승리를 전하고 그 주님의 권세를 선전하는 그런 백성들이 마지막에 출현하는데 우리도 정말 그런 준마와 같은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좀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이런 소망을 품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 준마와 같게 모든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는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놀라운 얘기를 했는데 모퉁이 돌이 그 얘기로서 그랬어요. 모퉁이 돌. 여러분 이 스가랴서에 보면 이 모퉁이 돌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여기 그 스가랴서 3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스가랴서 3장에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정황관을 받아 쓰는 사람들에게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그리고 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에게 함께한 그 동료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예표의 사람들인데 내 말을 잘 준행하면 너희가 내 뜰을 지킬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집을 다스린다고 했을 때 그게 무슨 권한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왕이 되고 내 뜰을 다스릴 것이가 지킬 것이다. 그리고 뜰을 지킨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섰는 자들 천사들 가운데 왕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생물의 자리에 그 그룹 천사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랬죠. 생각납니까?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여호수아 앞에 한 돌이 세워져 있어요. 우리 돌을 세울 때는 언약을 또 체결할 때 돌을 또 세우기도 하죠. 근데 그 돌을 이렇게 보니까 그 돌에 새길 것은 새기고 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은 이 세상에 그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 철도 아니고 맨 그 마지막에 일어나는 나라가 돌나라라고 그랬죠. 근데 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는 제 있는 육신이라 그랬죠.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오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그분이 참 예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돌에 새길 것을 새길 때 그 돌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온전히 새기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럴 때에 온 인류가 예수님을 보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기 때문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다 제거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죄악의 끝이 와야 그 죄악을 다 도말하셔야 구원받는 자들을 데리러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은 그런 세운 돌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4장에 가면은 예수님은 또 모퉁이 돌이 되셔요.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모퉁이 돌 이거 굉장히 은혜로워요. 제가 이제 조금 설명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그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납니다. 자, 이사야 28장 16절. 자, 제가 이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이제 채석장에서 이제 돌을 떠다가 이 성전을 지어요. 그 돌은 하늘에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이 산에서 떠다가 이걸 갖다 이제 성전을 짓는데, 근데 보니까 아주 크고 견고하고 참 특이한 돌이 있어서 이것을 이제 그 성전을 짓는 곳으로 옮겨왔어. 근데 뭐 여기다 놔도 안 맞고 저기다 놔도 안 맞아. 그래서 그냥 놨어.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냥 이렇게 먼지가 쌓이고 이제 묻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성전에 이 주춧돌을 놓으려고 이 건축자들이 주춧돌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 보니까 평소에 이렇게 막 걸리적거리기만 하고 그래서 그냥 쓸모가 없다고 버렸는데 그 돌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이 햇빛의 뜨거움에도 견딜 수 있고 또 뭐 겨울에 이렇게 서리에도 견딜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태풍에도 견딜 수 있고 그런 돌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하나 금도 안 가고 너무 완전한 돌이에요. 그래서 이 돌을 갖다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이 성전에 무게에 견딜 수 있느냐? 그 중력을 테스트를 딱 해보니까 이 돌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돌이에요. 그래서 이 돌을 갖다가 딱 기초돌로 딱 놓으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두 벽과 두 벽을 있는 이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딱 이 모퉁이 돌을 놔야 돼. 이 기초돌을 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큰 성전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곳에 기초돌이 딱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은 시험한 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주춧돌이 되고 12사조들이 기초돌이 되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다 큰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성전을 짓는 하나의 도리요 제목이에요. 그렇게 지금 큰 성전을 지어가는데,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 유다 족속 같은 사람들, 전쟁의 중마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특성이 뭐냐면 그들에게서 보니까 이 모퉁이 돌이 나와. 여기 모퉁이 돌, 그 다음에 또 말뚝,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있죠. 여기 스가랴서 10장 4절로 돌아가면 자 모퉁이 돌, 말뚝, 그 다음에 싸우는 활 이런 것들이 그 유다 족속에게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마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동료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아름다운 옷과 면류관을 이렇게 쓰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시대에도 사도 시대에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됐지만 마지막 시대에는 더 잘 적용이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같으냐면 모퉁이 돌 같아요. 모퉁이 돌. 그렇게 되고 싶으셔요, 여러분? 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막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 흔들리고 네? 조금만 바람 불면 쩔리 날아가고 이런 돌이 아니에요. 모퉁이 돌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가면은 하늘 성전에 이 성전을 쌓는 하나의 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하늘 성전에 가보니까 그 뭐 12지파의 이름들이나 12사도의 이름들이 그 성전을 구성하는 그런 것들로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큰 새 예루살렘에 정말 그런 예수님을 닮은 그런 돌들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뚝이 나와요. 이 진리의 말뚝이겠죠. 옛날에 이 말뚝은 성전의 그 성막에 그런 말뚝들, 많은 기둥들이 있었죠. 성막의 기둥들.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 장막을 칠 때 세웠던 그런 기둥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견고함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진리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이 말씀으로서 견고해져서 정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 같은 사람들, 신앙의 기둥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마지막 사업에 기둥이 되고 싶으세요? 예. 그 다음에 싸우는 활, 그 다음에 또 다스리는 자, 이런 설명들이 나오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이상은요, 우리를 정말 이렇게 높이 올리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닮은 면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직한 사람, 정말 견고한 사람, 모퉁이 돌같이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복음의 높은 이상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큰 꿈을 꾸고 한다면 우리 조금 뭐 육신 연약하다고 우리 쓰러질까요? 절대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심령으로 강해질수록 우리 육신도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85장입니다. 통합찬송 179장입니다. 85장이요? 185장. 185장입니다. 185장 통합찬송 179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 전하세 긴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를 다 전할 소식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요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깊으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친 건하리니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위로는 우리가 비록 병들고 보잘것없고 참으로 지렁이와 같은 그런 존재일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주님께서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지만, 그렇게 주님과 같이 변화되고 주님과 같은 그런 상급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지금 우리가 다 목자 없는 양떼같이 유리하고 또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연약하고 곤고하고, 그리고 우리 온 몸에는 다 찢겨진 상처뿐이고 우리 발끝부터 머리까지 다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참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특별하신 섭리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보냄을 입었고, 우리가 장차 주님께서 예정하신 그대로 그 상급을 누리게 될 백성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되는 말씀의 집회에 하나님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각자의 심령이 불같이 타오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때에 임했던 그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 세상의 물질과 제도와 관습에서 그들이 초월을 하고, 그리고 오직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었고 그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쟁의 주마와 같이 달려나가 싸움을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이상, 우리가 모퉁이돌처럼 변화되고 또 기둥처럼 되고 또 싸우는 활처럼 되고, 또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답게 왕답게 그런 위엄과 위용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의 기이한 섭리가 성취되는 하루 되게 하시고 그 치유가 급속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